오늘 전해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언급이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위대하다고까지 불리웠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문제가 없고 죄가 없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자녀들 앞에 온몸을 벌거벗는 추태를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인정받았던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그의 인생에 획을 긋는 2번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던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간통을 덮으려고 살인까지 사주했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로 불리웠던 그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무릎을 꿇음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마감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우리 교회 역사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문제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모태에서부터 죄인 된 우리 인간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을 기대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인생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닥쳐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을 찾아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시각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르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이 지상에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거듭났음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도 없고 문제없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일어난 모습들은 지금까지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교회를 칭찬했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사도행전 2장에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단체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산 증인들이 있던 교회였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직접 경험했던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진 지 2년쯤 되었을 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큰 타격을 입을 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 앞에 그들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만난 심각한 문제는 놀랍게도 외부에서의 도전이 아니라 내부에서 구제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는 이 구제 사역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다른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 유대 땅에 살고 있던 본토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불렸습니다. 또 한 부류는 헬라 문명인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다가 조국 땅에 돌아와 살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구제 사역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전달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 전체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그런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했고 12사도와 제자들이 긴급히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을 보면 당시에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로 일어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는 너무나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망은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보세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원망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툭하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너희 원망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고 경고하시고 지평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되었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서 정말 조심할 것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진짜 망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하다가 금방 누룩처럼 번져서 서서히 공동체 전체를 함몰시킵니다. 이런 원망의 속성으로 볼 때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을 사도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원망이 교회 안에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7절 말씀처럼 교회는 더욱 부흥되었고 심지어 골수 유대인인 제사장 무리까지 회심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불신과 원망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나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사탄이 가장 선호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진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난과 비판과 원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모든 조건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하와에게 불신과 원망을 하도록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불신과 원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내 인생과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려고 사탄이 내 마음에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라고 기가 막힌 표현을 하셨습니다. 원망과 비판의 초인종은 처음에는 살짝 누르다가 반응이 있으면 조금 세게 누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초인종을 크게 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과 원망의 결론은 항상 파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완전한 공동체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려고 작정하면, 원망하고자 작정하면 그 비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지, 비판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카노 목사님의 비유처럼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 마귀가 내 마음에 초인종을 누르고 있구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원망하는 문제를 만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그들이 이 원망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렇구나, 신앙인은 이것이구나 하는 문제 해결의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은 그들 앞에 도전해 오는 이 원망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첫째, 원망과 불평을 주님의 마음으로 수용했습니다. 처음에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구제를 집행하던 사도들이나 재산을 바쳤던 교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다가 원망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 많이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땅을 팔아 바쳤어. 그렇게 진심으로 섬기는데 좀 불편하다고 원망을 하는 것이 말이 돼? 그래, 알았어. 그럼 그냥 구제 그만할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나는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내 진심을 몰라주고 원망을 들으면 정말 속상하고 심지어 화가 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원치 않는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배사역, 선교사역, 교육사역, 식당봉사 등등 그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영성의 색깔이 다르다 보니 의견 차이로 갈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차이가 일어나는 것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견 차이를 바라보는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반응은 그 헌신과 사역과 봉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왜 봉사를 하면서 원망을 들어야 해? 그만둘게. 이것이 성도들이 보통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서로 교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얼굴을 대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두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사탄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문제를 통해 우리 서로를 이간질하고 원망하게 하고 서로 결국 관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괜히 섭섭한 마음을 집어넣고 원망하는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분석해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의견 차이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온 원망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미끼를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극에 고슴도치 2마리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너무 춥고 추워서 안고 있으면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이것이 오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관계하다 보면 나만 찔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상대방도 찔린다는 이 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가시 때문에 나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나 때문에 타인이 아픈 내 안에 있는 가시도 인정해야 합니다. 오랜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경험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진단을 하셨어요. 어느 집사님이 말하기를 자기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기 성질을 다 버렸다고 했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 사람 안에 있던 성질이 아이를 키우면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 삶이 너무 고단해서 자기 성격이 이렇게 모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삶의 굴곡을 통해서 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가시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은 건드리지 않으면 누구나 온유합니다. 나를 잘 인정해주고 나를 잘 대접하면 누구에게나 상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참된 온유도 아니고 참된 인품도 아닙니다. 참된 온유는, 성숙한 인품은 나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나타나야 진짜 온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은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이런 소문을 시작했는지 최초의 원인 제공자를 밝혀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까지 다녀왔는데 너희는 겨우 구제 같은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고, 너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반응했더라면 사탄의 노림수에 사도들조차도 걸려든 것이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사도들은 장성한 영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생각으로 원망의 문제를 수용하고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생각과 판단만으로 가족에게, 교회 리더에게, 성도에게 원망하고 비판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비판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나도 내 감정을 따라 반응하며 행동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갈등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감정에 붙들려 행동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성숙한 해결 방법은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는 없지만 내가 주님처럼 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접근하여 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원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어. 교인들에게 우리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항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 심령에 성령이 계시고 사도들 심령에 예수의 영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신앙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 작동한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 영성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이 사도들처럼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요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어. 내가 괜히 감정을 발했네. 미안해. 집사님, 제가 요즘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남의 잘못만 커 보이고 내 섭섭함만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속상해서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죽은 사람은 사도들처럼 자기 가슴을 치며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사도들은 과감하게 자기들이 맡았던 구제사역, 사실은 재정사역을 교우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제사역을 위해서, 재정관리를 위해서 7사람을 세웠는데 5절에서 뽑혀진 7 집사의 이름을 보니까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헬라파 교우들에게 재정과 구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예수님 영성이고 십자가 영성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진짜 예수님 바라보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나타날 때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반응이 자칫 큰 갈등과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를 살렸습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도전과 문제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신앙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사도들처럼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응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반응이 진짜 성숙한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성이 결국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탄이 내 마음에 초인종을 누르고 있구나.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어린아이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의 영성으로 생각하고 장성한 사람의 영성으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제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선택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를 생각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 영성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만난 문제들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7절 말씀처럼 생각 밖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숙한 영성이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영성은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겪는 갈등과 문제들은 본질적인 것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소한 문제에서 갈등과 원망이 생겨납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갈등이 생겨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에게도 찾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구제하는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구제 사역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신앙과 교회의 본질에 소홀했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즉시 해결책을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했. 그리고 구제 사역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린 영적인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초대 교회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처방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처방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늘 확인하는 진리는 기도와 말씀은 성도들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우리 생활의 절대가치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바쁜 중에 그렇게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새벽 미명에 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사역의 최우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겸손하게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결국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장 본질적 신앙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기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기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본질적 신앙행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대속의 절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가 시험을 걸어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미혹하는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을 살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지 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부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영혼의 호흡, 영혼의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미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끈이 느슨해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구에 불을 질러서 너의 영혼보다 너의 자존감과 너의 감정과 너의 육신의 떡이 훨씬 중요하다고 미혹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세상의 도전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신앙의 본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냥 감정이 생기는 대로 말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갈등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신앙한다면 내가 신앙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세상은 미혹과 불신과 원망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를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과 내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와 교회를 살리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느슨하게 붙드는 신앙생활, 느슨한 기도생활로 나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우리 신앙의 미래는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억울해하고 원망을 품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슬쩍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 마귀가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문을 열고 그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며 악한 영이 여러분을 소유하려고 미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서 속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 하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 영성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만난 문제들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 밖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해결하고 실천하시는 그런 성숙한 영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갈등을 겪을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감정을 선택하고 내 생각을 선택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뭐냐,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용기를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밟히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탄의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 꺾으면 어때요? 내가 한번 죽으면 어때요? 선택하면 오히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영성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선택이 오늘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현재 크고 작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내게는 물건을 다 나누면서 서로가 교제하는 교회가 아버지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정말로 엄청난 갈등의 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앞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포기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이 문제의 근본을 잘 분석하고 해결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문제가 쉬움 없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입장에도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만 이 문제를 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원망할수록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가 내 감정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용기 있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십자가 영성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아버지, 문제 속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도 우리에게 간섭해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문제에 함몰되는 우리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가 참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구제 문제로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사도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이 문제 앞에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을 치고 우리의 문제였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부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 문제를 자기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아버지, 문제를 제기한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버지, 내 상한 감정만 바라보고 내 마음만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감정, 내 자존감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을 선택하다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아버지 위대한 반전을, 위대한 기적을 오히려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많이 찾아오지만은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